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오늘 고잔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오영복 목사님께서 이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우리 남동 서지방 우리 감사님과 우리 사모님들 목사님들 모시고 교육자회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여기 남동 서지방이 16년 됐는데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 앞에 선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 37주년이 됐는데 조금 허접하지만은 그래도 한 번쯤은 오영복 또 우리 고잔교회 걸어온 걸 한번 좀 보여주면 좋겠다 해서 아침에 우리 부목사님이 그냥 사진 좀 모아서 한 3분짜리 보면은 오영복 목사 목회하고 고잔교회 이게 좀 허접합니다. 이건 좋은 동영상 아니고 그거 보고 제가 조금 말씀을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우리 은혜 가사대로 여기 이게 쓸 줄은 상상도 못했고 계획도 안 했었습니다. 우리 안 장로님이 계시지만은 우리 교회 대표로서 또 우리 김양규 목사님께서 한 7년 전에
이곳에 아주 교회를 지셨는데, 저는 공장지대에서 한 16년도 있다가 논현동 이곳에 오니까 진짜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감사님은 종종 이제 우리 상훈 감사님, 전임 감사님하고 우리 김호진 감사님은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교회에 이제 이런 흘러가는 것들을 조금은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3분 속에는 여기 한 2년 반 걸린 겁니다. 1999년 8월 달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지하에 막 욕을 하듯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관을 한 16억 정도 내놨었거든요. 근데 전체 매각으로 해가 소문 나가지고 큰일 납니다 했는데, 결국은 우리 장로님들, 기획위원들 이렇게 한번 동의를 구하는데 전체가 다 시도하자 해서 사인하고 인증샷도 하고 해서 한 2년 반이 걸렸는데, 이렇게 주안의 교회하고 저희 교회가 유지재단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관리권 명의 변경 너무 쉽더라고요. 그 방법은 통합이냐 아니면 증여냐 매각이냐 했을 때 매각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방법은 증여라는 방법을 써서 주안의 교회가 빚하고 모든 것들을 저희 교회 다 증여하는 걸로 해서 이제 기본 관리권이 이제 넘어오는 순간에 그 방법은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안의 교인들하고 저희 교인들이 작년 4월 4일 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김양규 목사님 설교하시고 제가 사유를 보고 이제 1년 한 2개월 됐는데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둘이 하나가 되게 했다. 그의 구심점에는 복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구심점이었고 또 복음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있었고, 우리가 다 주장하지 않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두 교회가 연합이 되면서 기획위원회가 2배죠, 기관장님이 둘이죠. 그래서 새로운 조직을 통해서 하나로 바꾸려고 하다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조직으로 만나지 말고 예배로 만나자 해서 우리가 전체 한번 상의해서 우리가 일단은 주일 낮 예배, 코로나 한창 그 단계지만은 또 수요일 예배 우리가 조심해 드렸고요. 금요 심야를 드리면서 이제 한 열말쯤 되어서 당회하기 전에 옛날 고잔교회에서는 재무부장을 제가 놓겠습니다. 오늘 선교부는 제가 놓겠습니다 해서 뭐 특별한 불협화음이 없이 이렇게 교환장은 이제 하나의 체제로 이제 가게 여러 번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 교회가 복음으로 간다면은 이건 시기나 비교 경쟁이 아니고, 이건 또 우리의 의의를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이제 복음을 앞세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각종 예배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여러 번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교역자 여러분들, 사모님들이 저희 교회 한번 오셔서 한 번만 더 기도해 준다면은 연합된 교회에 이거 되어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식구들끼리 동업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간 쉽지 않죠. 그러나 저 와서 보니까 주안의 교회가 한 4, 5년 됐는데 그 역사가 있고, 저희 교회가 지난 6월 마지막 주에 118주년을 우리가 이렇게 많은 행사 안 했지만은 우리가 또 기념 설립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래 두 교회가 하나 되는 과정 속에서는 한번 고촌교회 우리 박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 우리 아들 얘기 좀 해줘. 그 아들이 서울대를 나오고 크게 기대했는데 이런 골수 쪽에 문제가 생겼는데 완전히 여러분 그랬죠. 근데 이식 수술하는 가운데 지금 회복되어서 이제 걷고 이제 활동도 하는데, 남의 살이 내 살이 되기까지는 때로는 2년 3년 걸린다. 조금만 기다려주면은 바로 하나의 살이 된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 정도는 우리가 좀 흉내 좀 내고 우리가 추종해 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위한 이런 삶이었거든요. 바울이 처음에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열정이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핍박하는 그였는데, 그 어느 날 다마스커스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여러분 되죠. 그런 가운데 오늘 빌립보서 옥중서신에서 순서가 조금 6절하고 7절하고 바뀐 것 같잖아요. 먼저가 말미암아, 뒤에가 이제 위에서인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했을 때 먼저 바울은 이 복음이 뭔가를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먼저는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이제 정확히 이제 받았고요. 근데 그 복음을 이제 가지고 나가는 그런 가운데 이 복음의 이 열망과 본인이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막 핍박도 어려움 감수했지만은 또 한 가지는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착각일지 모르지만은 마게도냐 환상처럼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갖고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 갈망을 바울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 복음에 있어서 복음의 대상은 우리가 조금 요즘 오해하고 있는데, 안 믿는 자에게 전도할 때 이 복음이라는 걸 쓰고 사실은 그걸로 멈추고 믿는 우리가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면에 조금 이 약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은 믿지 않는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또 바울은 이미 구원의 반열 안에 들어온 오늘 말하자면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바울의 그 시대 로마나 아니면 로마의 속국을 받고 있는 이런 유대에 있어서 기쁜 소식은, 우리가 유앙겔론이라는 복음을 쓰기 전에 그 당시에 로마 사람이나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 기쁜 소식은 두 가지였더군요. 그 중에 하나가 왕이 탄생했다, 왕이 계승되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못 먹고 감옥에 있을 때 때로는 왕이 새로 탄생을 하면은 뭐 특식이라든가 아니면 특사라든가 이런 구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왕이 계승된다든지 새로운 왕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당시의 이 풍습을 우리 바울이 알았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는 전쟁 중에 지금 우리 식구들이 가족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그 전령사나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특보냐 피보냐를 기다리는 그 군대 나간 아들의 아버지, 아니면 군대 나간 남편의 그 아내의 그 심정은 그 상상도 못할 그 열망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크라이나나 이 전쟁이고, 우리나라도 72년 전에 그 유교를 경험했을 때 그 어른 세대는 이런 자유가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한다고 하는 것은 다 없어진다, 그 비참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 되고 뭐 국력을 더 신장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한국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일단 하나 돼야 되겠다. 하나 된 그런 힘이 국력이고, 그게 교회의 힘이고, 그게 외부 침입했을 때 아예 악한 것들도 말씀으로 무장된 걸 보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한다고 신명기 28장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일단 전쟁에 나간 그 아들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후방에서 기다리는 그 가족들의 그 기다림에는 그 기쁜 소식이었잖아요. 그래서 특보입니다 하면 전쟁 이겼습니다 한다면 환호를 지를 것이고, 전쟁에 졌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슬픈 소식이겠죠. 그러나 바울이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은 그런 소식은 그냥 육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밥을 먹게 하는 그 정도였지만은, 바울이 복음에 대한 그 유앙겔론이라는 그 열망은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고 완전히 음부에 빠질 사람이 낙원 가는 영생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열망이 더 여러분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결정하는 그 순간에 바울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고요. 또 바울은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거룩성과 하나님 앞에 그런 그 경건함을 무지 누려간 것 같아요. 홀로 있든지 자기 홀로 있든지 여럿이 있든지 항상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섰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거룩성을 바울이 누구보다도 지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때로는 키가 작고 안질이 있고 안짱다리고 때로는 간질이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 뭐라고 안 해도 자기가 자칭 사도라 할 정도로, 그 당시 12사도가 있었잖아요. 사도라 할 정도로 그의 책 13권을 보면은 맨 1절 2절은 하나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 사도라고 자칭 사도성을 많이 강조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 훼손될까 봐서 사람들은 육체의 그 모습을 보고 이 복음을 이게 훼손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그걸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가 거룩성을 이렇게 지켰고요, 코람데오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근데 바울의 이 결정적인 이런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왜 자기가 변화되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을까? 이것은 아마 그거 같아요. 하나님, 나는 예수 만나기 전에 복음을 훼손했고 핍박했고 또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때도 옷을 지키면서 뒤에서 자기가 막 그냥 뭐랄까요, 막 그냥 음모를 꾸미듯이 뭐 결정 뭐가 있나 모르지만은 그 정도로 하면서 초대교회 멧돼지가 와서 농작물을 막 그냥 쑥대밭 만들듯이 기독교를 자네고자 했던 이런 이 바울이 예수 만난 다음에는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사실 속에는 하나님 아시죠? 저는 누구보다도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안 잡아주면 지금도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런 바울이 복음 앞에 여러 번 쓴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저들이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때로는 천부장 앞에 또는 고발당해서 백부장 앞에 천부장 앞에 또 아그리파 왕 앞에 쓸 때 오히려 자기의 구차한 변명을 한다든지 자기를 구출해달라는 그런 변명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계기로 완전히 복음적인 이런 삶을 이 바울이 살게 됐죠. 그런 가운데 이런 바울이 마지막 6절로 들어오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면서 세 가지,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3장 6절에서 이 말씀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실을 이미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깨달았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보다도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목회자로 또는 선교사로 주어진 사역에서 충성을 다할 때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마치 보너스처럼 목사야, 너는 나의 상속자야, 너는 내 지체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약속의 이런 언약의 이런 참여자가 이런 될 거야 하면서 내가 너를 함께할게.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 맞추면서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쪽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여기 소아시아의 7교회 그리고 7별의 환상을 여러분 요한이 보죠. 오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세워주신 교역자들이 우연히 어쩌다가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파송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웠고 하나님이 이 보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우들, 낯선 교우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다 복음 앞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낯설고, 저도 새 가족이라 하고 있거든요. 옛날 주안의 교인이나 근간의 새로운 교원들 앞에는 저도 새 가족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더군요. 그리고 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의 목사님들을, 부사역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도들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면은 예수님을 공격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교회는, 우리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 자가 없다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는 든든할 수 있다. 저도 지금 37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익산에서 한 33개월 동안 있었어요. 군산에서 한 1, 2개월, 충청도 공주가 고향인데 하나님이 저를 또 여수로 보내서 여수에서 한 18년 동안 목회하다가 이제 고잔교회로 오게 됐는데요. 고잔교회 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수를 전혀 떠나고 싶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고잔 구헐교회에서 청빙이 왔었어요. 그때 김윤배 목사님 계실 때. 그런데 다 모든 청빙위원들 모든 과정까지 다 되어서 우리 아이들 숭동여고 빨리 가야 된다고 주소도 바꿔놓고 이제는 2, 3만 오면 되는데 인사구역회를 한번 한다겠는데 일주일에 인사구역회가 연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이거 아닌데. 왜? 거기서는 만장일을 다 하기로 했거든요. 다 선포도 하고 원로 목사님 선포하고 청빙위원들, 장로님들 다 선포해서 주소까지 다 바꿔놓고, 근데 일주일에 인사구역회를 하는데 투표를 갑자기 하자고 하더래요. 투표를, 원래 투표도
또 뭐 그렇게 했는데, 근데 445입으로 해서 올리면 되는데 떨어진 걸로 해서 제가 떨어졌어요. 그 순간에 여수를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이야, 이게 극단적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겠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아니지 하면서 내려갔는데, 다행히 여수 교인들이 워낙 여수에서 건축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시집 보내듯이 큰 교회로 가게 하려는데 우리는 너무 좋아요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고잔교회, 우리 안자님 계시는데 고잔교회가 72명 이력서를 냈는데, 제 주변의 목사님, 목사 한 번만 내봐 해서 마지막 전날 그냥 제가 그냥 그분 인사로 냈는데 2명 중에 제가 선별되었고, 나중에는 또 제가 이제 이게 담임자가 됐는데, 그런데 신비하게 또 9월 교회는 또 몇 년 후에 이제 박용환 목사님 섬기다가 오영성 목사, 제 동생이 왔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이상하다, 그 오영봉 목사가 닮았는데 끝까지 얘기를 안 했대요. 나중에 보니까 동생이 또 여기 9월 감리교회에서 와서 목회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어느 날 거절하면은 내가 거절할 것이고, 사람이 아무리 거절해도 하나님이 원한다면 그 길을 갈 것이고, 그런 은혜를 또 제가 나름대로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주변에 이 개척교회나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후배들을 보면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30년, 20년 동안 만약에 숫자로 본다면 10명도 5명도 안 되는 그런 교인들인데, 하나님이 보낸 그 장소에서 마치 꽃을 피우듯이 아름다운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그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하는데,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붙잡은 주의 종들이 개척교회에 있든 아니면 도시교회 뭐 산촌 어촌이든 아니면 선교사로 있든 어떤 가운데 있든 하나님이 보낸 그곳에 있다면 그게 아름다웁니다. 이 꽃이 1차적으로 아름다운 건 꽃이기 때문에 아름답죠. 그러나 더 아름다운 것은 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을까요? 이 꽃이 아름다운데 어디 딴 데 있으면 네가 왜 거기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 보낸 그 장소, 그 처소가 시골이든 농촌이든 개척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렇게 저는 이렇게 하나비전 목사님, 노년교회 목사님, 또 박장희 목사님 많은 분들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야, 큰 교회 하는 분들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저도 요즘 신방을 요즘 하고 있는데, 이야, 200명, 300명 되는 이 교인도 허덕이는데, 이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박 목사 볼 때마다 존경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또 속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또 목회비가 얼마나 필요하고, 그만큼 움직여야 되니까 목회비가 필요하고 도서비가 필요하고, 얼마나 활동 반격이 일주일에도 막 노년교회도 막 결혼식에다 막 큰 교회들이 막 땀을 들이는데, 그걸 해나가려고 볼 때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은 그 노고를 잘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큰 교회라고 다 행복한 게 아니고 그 무거운 짐 다 속이 고목나무처럼 썩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잡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다 맡기고 내가 너희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책임질게. 제가 37년 목회하는 가운데요, 우리 두 딸들 10개 중에서 2개 보내 못 줬어요. 8개는 이리 줬어요. 그런데 신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살게끔 하더라고요. 그래,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구원받게 하고, 두 번째 꼴을 먹게 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 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우리 꼴도 풍성한 삶도 인도하신다. 저는 오늘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더 잘 될 것이고, 또한 저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통역자로서 같이 격려하는 가운데 이미 소문났지만은 우리 남동 서지방이 제일 복음적이면서 제일 친화적이고 아름다운 그러한 지방으로 더욱더 소문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46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고 이상권 목사님 축도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